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고난주간 세 번째 저녁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써달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9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난의 마지막 절정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가시는 그 고난이 이제는 하늘의 뜻과 그 섭리 가운데 온전히 들여져야 할 인생임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가야만 하는 그 길, 오늘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짊어지는 십자가 앞에 우리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과 하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그 섭리하심의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이
끝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더욱더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준비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가치 있는 일을 참 많이 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릇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반면에 정말 자신의 마음도 바치고 생각도 바치고 또 삶을 바쳐서 가치 있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봅니다. 결국은 그들은 생명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타인을 위한 생명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상 어디에 내놔도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바로 저분밖에 없어 라고 들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같지 않아요. 똑같은 길에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이 가치 있는 일에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음모를 꾸미고 이제는 예수를 결박하여 이제 십자가에 내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 확정을 받은 예수님,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속물,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게 바로 예수에게는 크나큰 이 땅에서의 가치였어요. 이보다 큰 가치는 없죠. 생명을 구원하는 가치가 어디에서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생명 구원에 있어요. 아멘. 그 생명의 가치를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를 향하여 끝까지 묵묵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길에 함께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에게 갑자기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 앞에 예수님 곁으로 찾아오는 한 영혼이 있어요. 한 여자였어요. 여인. 그 여인의 품에는 어마어마한 향유가 있던 거예요. 향유를 품에 끌어안고 그 예수님에게 터벅터벅 다 나아갑니다. 종교 지도자들,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여인은 이 향유의 뚜껑을 열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쳐다보게 됩니다. 갑자기 나도 한 병, 향이라는 이 한 병을 갖다가 거기다 쏟아부으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여인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게 어떤 건데? 저 향유가 어떤 건데 저기다 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여인에 대하여 막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 정신머리 없는 여인아, 어찌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저 예수의 머리에다 붓느냐? 머리에다. 그게 얼마짜린데? 야, 그 향유 갖다가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가난한 사람들. 그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니 있을 수 없다. 정신 나가지 않고는 저 여인은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그 향유는 진정한 가치를 가진, 생명의 가치를 가진 향유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로서 비춰지는 그 향유는 뭐예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팔아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쓸 수도 있는 향유와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향유를 그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값지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게 유일한 가치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이 어려울 때 그걸 팔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게 가치라고 이야기했고요. 근데 진정한 가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의 몸에 그 부은 향유는 결국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어야만 한 영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그 가치 있는 향유를 갖다 부은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 향유는 일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값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겠어요? 거의 한 5천만 원까지도 모을 수 있는 그런 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더 값진 거는 1억까지도 갈 수 있는 향유예요. 가격대가 다르니까. 그만큼 일반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 쓰지 않고 모아야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향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값비싼 거를 예수의 몸에 뿌렸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부은 이 향유는 결국 예수님이 앞날에 어떻게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이 여인은 예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뭐하러? 장례를 준비하라. 예수님의 장례는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죽어야 할 영혼, 그를 위하여 향유를 분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부었던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의 행위가 장례 예식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여인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했을지 안 했을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는 성령에 이끌려서 한 것이 아닐까. 성령이 아니고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육신의 생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의 전부와 같은 일평생 모아야 될, 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모아야 할 그 값비싼 거를 한 번에 붓는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여인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해요. 그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의 죽음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긴 누구도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죽음 앞에서 함께 동의하고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뭘 보고 있느냐? 예수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 그것만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나에게 뭐가 올까? 떡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생각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이건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예수가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내 한 자리 여기 우측에 하나 좌측에 하나 내 자리 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앞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장례를 함께 바라볼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의 장례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야 할 길,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할 길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유대사에서 뿌려진 이 향유는 몸에 단장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장할 때 쓰는 향유로도 쓰인다고 해요. 또 하나는 몸에 냄새가 나는 것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냄새가 풍겨나지 않게. 다른 말로 하면 건조해진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살입결이 메마른 당시 유대사에는 덥고 습한 그 모든 기운이 있기 때문에 향유를 발라서 몸을 촉촉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이야기하면 시신의 몸에 향기 나는 향기 날 때 그 기름을 발라서 급격한 부패로 인해서 악취가 날 때 그것을 억제하는 용도로 이 향유를 썼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결국은 이 향유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가 죽게 될 때 결국 날 수밖에 없는 그 악취와 부패됨의 모든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여인이 함께 뭘 가지고 오죠? 향유를 안고 예수의 무덤으로 향하잖아요. 무엇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결국 예수의 몸에 3일 동안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의 몸에 혹시라도 악취가 났고 냄새가 풍겨날까봐 거기에 향유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부패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육신의 부패됨을 늦추기 위해서 바르러 가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죽음을 준비하고 바라봤던 이 여인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 준비한 것이고 그의 죽음 가운데 준비한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준비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성경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하여 늘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 왜? 예수의 죽음 앞에 함께한 자가 누구냐? 예수의 죽음 앞에 누가 함께했는가? 결국 가치 있는 일에 준비한 사람, 근데 가치 없는 일에 준비하는 사람 누가 더 합당하겠습니까? 결국 이처럼 가치 있는 일에 준비하였던 이 여인은 당시 유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유일하게 준비한 사람이 이 여인밖에 누구 있어요? 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이 여인만이 예수의 그 죽음 앞에 준비한 가치 있는 일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일에 준비되기를 원합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도 함께 서는 것도 모자라 우린 그분의 죽음에 우리도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죽어가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나는 무엇 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호화로운 생활하고 세상에 좋은 명예와 가치 있는 것들, 세상 가치를 따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거 할 거 없잖아요. 예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가 피질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린 무엇하고 있어야 돼요? 같이 해야죠. 같이.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할 때 나도 피땀 흘려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치욕과 능욕과 고난을 당할 때 나도 똑같이 그 치욕과 능욕과 고난을 함께 같이 겪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가난한 자리, 고난의 자리, 힘들고 지쳐가는 자리에 늘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 나도 들여져서 그 길을 가야죠.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어휴 힘드시죠? 고난 당하세요. 나는 좀 오늘 맛있게 좀 외식도 하고 어디 좀 놀러 가고 좋은 호화로운 생활 좀 할게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때쯤은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금식하잖아요. 금식. 양식에 대한 금식도 하겠지만 우리가 문화적인 금식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잠시 내려놓고, 내가 잘하던 거 내려놓고, 내가 먹던 것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던 문화 매체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잖아요.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힘든 시기에 금식하라고 할 때는 어렵겠지만 무엇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하셔야죠.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 이 땅을 향하여 구원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저들이 하나님 모든 일들 말하는 것들 저희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나를 위하여 또한 나셨다고 복음을 전하셔야죠. 이거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잠잠히 있고 게으르게 있고 나태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가치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가치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들 그러잖아요. 그거 팔아 가난한 자 주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가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그의 죽음에 가치 있는 일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린 감동적인 무엇을 찾습니까? 아니요. 우린 십자가는 감동이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를 감동처럼 생각해요. 뭔가 십자가 하면 울컥하고 감동적인,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현실이에요.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감동에 취하지 말고 내 마음을, 내 열심을 진정한 예수의 대속 가운데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예수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전부의 향유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처럼 오늘도 우리가 가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후회하는 일이 남지 않게 원합니다. 아쉬움이 남는 자리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결국 배신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 앞에서 왜 배신하고 왜 아쉬워하고 후회합니까? 그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후회했죠. 회개했죠. 근데 뭐 했어요? 마지막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는 스스로 목을 끊었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회개한 자가 왜 죽습니까? 바뀌어야죠. 새롭게 다시 도전하고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자신이 그렇게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평생을 예수 복음을 위하며 살아야죠.
그게 유일한 소망인데, 그게 유일한 가치인데 그가 버린 거예요, 가치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유일한 가치입니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가치 있는 삶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 사명의 첫 번째, 헌신할 수 있는 사명이 되기 원합니다. 헌신을 남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지, 내가. 헌신의 사명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또한 헌신의 사명을 넘어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중보기도 하세요. 예수님처럼. 저는 알지 못해요. 저는 아직도 죄인의 길에 있어요.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나를 아낌없이 드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렙돈을 바친 여인 아시죠? 자신이 가진 2렙돈밖에 없어요. 전 재산 2렙돈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여인이 있어요. 무엇 하라고? 예수님 가시는 길, 예수님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쓰십시오 드렸어요. 아낌없이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뭘 그렇게 움켜쥐려고요? 뭘 그렇게 내 거 합니까? 이제는 내 거가 아니에요.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치 있는 일에 준비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온 천하에 알려지는 여인으로 기억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여인처럼, 이 여인, 향유를 주님께 온전히 쏟아부었던 여인처럼 우리도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생명을 권하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밝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앞으로도 달려가는 우리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준비하는 유일한 사람, 오늘 한 여인을 봅니다. 자신의 전부일 것만 같은 향유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 전심을 다하여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 장래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갔던 여인, 결국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온 천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없다. 이 여인은 역사적으로 기억될 여인으로 늘 불려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준비하고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내고 가치 있는 일에 힘써 다하여 정말 유일한 사람으로 기억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내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예수의 가시는 십자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자로 정말 가치 있는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드려지고 바쳐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세상 앞에도 기억될 유일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